오늘은 바울의 간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8세기의 위대한 전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존 웨슬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어떤 이야기 했냐면,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기도응답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유일한 일은 뭐라는 거예요? 기도응답이라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기도를 신앙생활의 일부분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신앙생활을 하면 그 중에 하나가 기도가 있다, 기도생활이 있다. 그래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기도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자 원천이자 때로는 전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존 웨슬리는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응답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신다. 그러니까 기도응답이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전부.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전부는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신앙생활의 일부분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본질임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지난 주간 우리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정말 기도가 우리 신앙의 본질을 알고 좀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에도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바울의 기도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의 기도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 뭐라고 배웠냐면 지난주에 감사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에 보면 늘 감사가 넘쳐나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바울의 당시 상황은 감사를 넘칠 만한 상황은 아니었죠. 감옥에 갇혀 있었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그의 삶에 넘쳐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비결, 감옥 속에서도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바로 감사예요. 따라서 우리도 감사의 삶을 좀 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의 초점이에요. 기도의 초점. 바울이 지금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는데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해요.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해요. 바울의 기도의 초점이 나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뭐예요? 너희에 맞춰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바울의 기도가 자신의 아픔, 자신의 고통, 자신의 상처에 맞춰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필요,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역경에 맞춰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바울의 모습에서 보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바울 될 수 있었냐? 어떻게 바울이 정말 그 감옥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있었냐?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그의 시선이 어디에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아픔에 맞춰져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기쁨과 다른 사람의 슬픔과 다른 사람의 상처에 맞춰져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기도 생활을 하셨잖아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얼마나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여러분 기도 중에 차지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관심 가운데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아픔들이나 기쁨들이나 슬픔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과 슬픔에 여러분의 삶의 초점이, 시선이 얼마나 맞춰져 있었어요.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주일학교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이 어디냐면 지옥이에요. 지옥을 방문했어요. 지옥을 방문했더니만 이곳에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빼빼 말라 있고 휑해 있고 피골이 상접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 지옥은 먹을 것이 없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한 곳에 갔더니 지옥에 뭐가 가득했냐면 진수성찬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음식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삐쩍 말라 있는 거예요.
왜일까? 이렇게 보니까 그 옆에 젓가락이 있는데 이 젓가락이 굉장히 커요. 사람의 키보다 더 큰 거예요. 젓가락이 크다 보니까 젓가락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를 갔냐면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더니만 지옥과는 정반대예요. 사람들이 살 모습에 윤기가 흐르고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만 천국에도 진수성산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지옥과 똑같이. 근데 지옥과 똑같이 천국에도 젓가락이 있는데 이 젓가락이 사람의 키만 해요. 환경은 똑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천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서로 먹여주고 있는 거예요. 젓가락이 길다 보니까 스스로 못 먹잖아요. 다른 사람을 먹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윤택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이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교훈을 하나 담기고 있죠. 뭐예요? 정말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시선이 정말 나에게만 맞춰져 있고 내 것만 챙기려고 하다 보면 뭐예요? 우리의 삶은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시선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맞춰질 때,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을 때 우리의 삶은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이 왜 불행해집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시선이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에만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상처만 하루 종일 들여다 보십시오.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내 인생이 얼마나 불행해 보이겠어요? 그런데 눈을 들어서 내 아픔과 내 상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 기쁨과 슬픔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치유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뭐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도 있고 아는 후배, 아는 동생, 동료, 동기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오죠. 승원아, 이거 기도 좀 부탁한다. 아내가 아파. 아내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승원아, 교회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 기도 좀 해줘. 그래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삶이 힘들죠. 저도 힘들죠. 저도 삶이 힘들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제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져요. 그래도 나는 말도 통하는 데 있고, 그래도 나는 아프면 병원도 갈 수 있고, 그런데 아파도 병원도 갈 수 없고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일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 내 삶을 다르게 보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만 맞춰져 있잖아요. 그것처럼 불행한 삶은 없어요. 나에게만 맞춰져 있으면 내 삶을 뭘로 만드는 길이에요? 지옥으로 만드는 길이에요. 눈을 들어 다른 사람을 바라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맞춰져 있어야 돼요.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문제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보다 불행한 삶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내가 뿌렸던 씨앗들, 내가 섬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건강에 성장해가는 모습들, 그걸 보니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죠. 시선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과 필리핀에 사역하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과 한 번은 이제 대화를 나눌 일이 있었어요. 그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그 선교사님이 좋아하는 찬양이 있대. 그리고 저한테 같이 부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 찬양이 뭐였냐면 이 찬양이에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정말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지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르면 그렇게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힘들지만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때 제가 한 가지 물었어요. 그러면 선교사님, 누군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하세요? 누가 도대체 기도해요? 그랬을 때 선교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필리핀에서 너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셔서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만지셔서 날 위해서 기도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들이 날 위해서 기도한다는 걸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날에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에베소 성도들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관계.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힘들고 지쳤을 때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내가 그런 사람 다른 사람에게 됐을 때 누군가 날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참 이런 면에서 저는 제 마음에 감사함이 있어요. 어떤 감사함이 있냐면 어떤 감사함이 있냐면요. 저희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우리가 가졌던 비전 중에 하나는 선교적 비전이에요. 선교적 교회를 세우겠다는 비전이에요. 그건 뭐냐면 오늘날 교회에 대한 오해들이 많아요. 어떤 교회에 대한 오해가 있냐면 교회는 너무 이기적이다. 교인들은 너무 이기적이다. 교회는 자기 생각밖에 안 한다. 이런 오해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같은 성도님들과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선교적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정말 세상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꿈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개척 초기부터 정말 우리가 가진 사역비의 3분의 1은 늘 세상을 섬기는 데 쓰고자 결심을 했어요. 개척 초기 아무것도 없었죠. 우리가 예배드릴 예배처소도 없었어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1,000만 원 이상씩 정말 세상을 섬기는 데 썼고 지금까지 써오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도서관도 시작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사역의 3분의 1은 늘 세상을 위해서 쓰려고 했어요. 근데 최근에 감사한 일이 있어요. 뭐 감사하냐면 지금 코로나 시기잖아요. 코로나 시기엔 다 힘들잖아요. 교회도 힘들고 여러분 개인들도 힘들잖아요. 자영업자도 얼마나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모든 면에서 우리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 시기에 보니까 저희가 이제 재정적으로 작년 1년 동안 쓴 돈을 봤어요. 그리고 올해도 이렇게 봐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생기기 전에 세상을 위해서 썼던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코로나 시기에 쓰고 있더라고요. 작년에 대구 지역도 저희가 어렵다고 해서 도왔고, 또 일본 교회도 돕고 있고, 아프리카 교회도 돕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돕고 있고. 참 감사하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데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면에서는 더 많아졌더라고요. 참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아직은 건강하구나. 우리의 시선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너무 힘들지만 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공동체구나. 이런 생각에 감사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날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로 인해서 감사하다. 정말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맞춰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바울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지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와 기쁨과 정말 슬픔을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지키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알길 원한다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뭐에 대해서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너희가 좀 알길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길 원한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큰 것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는 거예요. 왜 이것을 바울은 기도했을까요? 제가 예전에 지금은 이제 개척하기 전에는 제가 살아있게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사역은 주로 지방 같은 데를 좀 다니면서 이렇게 목회자들 교육도 시키고 강의도 하고 세미나도 열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방을 자주 다녔는데, 지방을 다닐 때 한 번은 이제 뭐 보통은 차로 많이 다니는데 가끔은 뭐 당일치기로 멀리 가야 될 때는 비행기를 이용하거나 그럴 때도 있어요. 한 번은 김포공항에 갔어요. 김포공항에 가서 오전에 차를 세우고 갔다가 업무 보고 저녁에 와서 이제 돌아왔죠. 그때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저께 어디 갔다 왔다며요? 갔다 왔어. 차는 어디서 세웠어요? 공항 주차장에 세웠는데 형,
형 무슨 카드 쓰잖아요. 카드 쓰지. 그 카드 있으면 공항 주변에 공짜로 쓰는 주차장 있는데.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제가 어땠을까요? 말이나 하지 말지. 말하면 미리나 말하지. 얄밉더라고요. 그런데 든 생각이 있죠. 그러면서 그 친구가 소개해 준 거예요. 형이 갖고 있는 카드가 이런 기능이 있다고. 이걸 잘 쓰라고.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제가 갖고 있어요, 카드를. 근데 이 카드에 되게 많은 혜택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몰라서 뭐예요? 아무것도 못 쓰는 거죠. 바울이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커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광대. 그런데 그걸 몰라요. 모르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모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모르니까, 그 능력을 우리를 도우신다는 모습을 모르니까 두려움에 떨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생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성인들 평균적으로 하루에 3시간 15분을 염려한대. 3시간 15분을 낭비하는 거예요. 왜 낭비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낭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21절과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네, 그의 능력은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와 부활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역설 아시죠? 역설. 역설은 뭐예요? 역설은 앞뒤가 다른 거죠. 전혀 말이 안 되는 걸 역설이라고 그래요. 십자가만큼 역설이 없어요. 왜 십자가가 역설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전능하신 분의 아들이, 스스로도 전능하신 분이 정말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정말 병든 자를 고치셨던 그분이 뭐란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부자인데 그 아들이 가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한데 그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역경과 고난을 당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역설이라는 거죠. 아버지가 부자인데 아들은 가난해요. 밥을 굶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역설 가운데 우리도 살잖아요. 목사님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며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며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이렇게 가만히 둬요?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빨리 이걸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도 십자가라는 역설 가운데 우리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유하신데 왜 우리는 가난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핍박받고 어려움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소유하셨는데 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안 주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역설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이 끝이 아니란 거예요. 그 뒤에 뭐가 기다리는 거예요? 엄청난 영광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 올랐어요? 하늘에 오르사 자신의 오른편은 뭐냐면 권위의 자리예요. 권능자의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앉아서 하나님과 동일하게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에베소 교인들이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바울 정말 저 어려운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가 능력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돼요? 이 바울의 감옥이 끝이 아니란 거예요. 감옥의 삶이 끝이 아니란 거예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란 거예요. 고난이 끝이 아니란 거예요. 그 뒤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들, 아픔들, 염려들, 걱정들, 슬픔들, 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슬픔 중에 있고 두려움 중에 있고 염려 중에 있고 걱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정말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예비하신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아 알아야 돼요. 예전에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을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헬라 제국을 전성기를 이끌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30대 초반에 뭘 했어요? 유럽에서 아시아까지 이르는, 인도까지 이르는 대제국을 형성했죠.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과 열심히 밑에서 같이 싸웠던 장수가 한 명 있어요. 이 장군이 한 번은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왔어요. 알렉산더 대왕이시여, 제가 그동안 수많은 전투에서 장군의 옆에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장군에게 제가 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얘기했죠. 그래? 청이 뭔데? 그랬더니만 딸이 결혼을 하나 봐요. 딸이 결혼하는데 혼인식 비용을 왕이 대달라고. 왕이 다 제공해 달라고. 그래? 딸이 결혼해? 알았어. 내가 혼인식 비용 대줄게 하고 결혼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무부 장관이 재무를 담당하는 장수가 한 명이 왔어요. 왕에게.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그 장군을 버려야 된다고. 왜? 그 장군이 우리 제국에서 가장 화려한 결혼식을 하려고 한다고. 진짜 너무 돈을 펑펑 쓴다는 거예요. 왕의 돈으로 결혼식을 하라고 그랬다니까 돈을 펑펑 쓰는 거예요. 그래서 혼내야 된다고, 벌 줘야 된다고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잠깐 생각하다가 아니라고 하면서 혹시 오히려 그 장군을 칭찬을 해요. 왜 칭찬을 했을까요? 두 가지 면에서 칭찬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장군이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결혼식 비용 아무리 많이 써도 내 부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 그 사람은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사람을 칭찬한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은 내가 부자일 뿐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후한 왕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왕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칭찬을 합니다. 참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부한 분이시고 얼마나 풍요로운 분이시지 안다면 우리 다르게 살 수 있죠. 그런데 이 왕이 얼마나 부하고 풍요로운지 몰라서 아껴 쓰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게 얼마나 낭비예요. 손해.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이신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풍요로운 분이신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얼마나 주길 원하신 분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분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걸 알 때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면서 살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정말 기쁨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알고 정말 날마다 알고 그분에게 정말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네, 그러면서 바울이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대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삼으셨다고요?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 왜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걸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뭘까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이거예요. 연합이에요. 연합. 연합. 예수님과 우리가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한 몸이란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면 뭐예요? 우리도 승리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요? 자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는 하나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뭐예요? 나도 부활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기신 것처럼 내 머리잖아요. 그분이. 나와 하나잖아요. 몸과 머리가 따로 있나요? 몸과 머리가 하나잖아요. 머리가 이기면 몸이 이긴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의 머리라는 표현을 통해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뭡니까? 첫 번째는 연합이에요. 너희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승리했던 것처럼 너희도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머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지도예요. 지도. 가리키는 것, 인도하는 것. 그렇죠. 우리가 머리에서 명령을 다 내야 되잖아요. 팔은 이렇게 움직이고 다리는 이렇게 움직이고 지금 뛰어 하면 뛰고. 머리가 하는 길은 지도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로 삼았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뭘 한다는 거예요? 인도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심을 알았으면 좋겠다. 다르게 얘기하면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에게 물어야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그 인도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정말 교회의 머리 되심을 알았으면 좋겠다. 정말 이 머리 되심을 알고 있습니까? 정말 그분이 나의 머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머리 되셨다. 머리 되셨다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뭘 해야 돼요? 그분에게 구해야죠.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지혜도 구하고. 머리가 지혜가 있잖아요. 지혜도 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구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았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내가 뭘 선택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나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했나요?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걸 몰라서 얼마나 불행하게 가난하게 사는지 모르겠다. 바울은 정말 매 순간순간 정말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시기 때문에. 너희가 정말 그 머리에 지금 알고 인도함을 구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의 머리로 표현한 건 첫 번째는 연합이에요. 두 번째는 인도예요. 지도.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능력이고 능력의 충만이. 머리의 기능은 뭐냐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인도할 뿐만 아니라 머리에서 능력이 나와서 능력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너희에게 그분이 가진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너희로 하여금 뭐예요? 능력을 줄 거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능력으로 부어주실 것이다.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 되셨다. 너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분이 우리가 머리 되셨다는 사실을 알면 정말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공급받으면 못 이겨낼 게 없다는 거예요. 나 바울을 보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다고 나 염려하지 않아. 걱정하지 않아. 정말 인생을 살면서 그렇잖아요. 정말 오늘 우리 사회를 규정하는 단어가 뭐예요? 불확실성의 시대잖아요. 여러분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5년 뒤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우리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러분 아세요? 정말 세상 지식 책 읽어서 그걸 아시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뭐가 있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분이 단순히 지식만 우리에게 던져주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매 순간순간 인도하면서 내 갈 길을 밝히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너희가 맛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말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너희가 맛봤으면 좋겠다고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이걸 맛봤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글인데요. 여러분 아르메니아를 아세요? 아르메니아는 이제 구소련이었죠. 그리고 지금은 독립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르메니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도시 전체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런데 이곳에 어떤 아버지 한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학교 갈 시간에 학교에서 지진이 난 거예요. 지진이 나면서 학교가 무너진 거예요. 아버지는 다행히 지진의 피해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아들 생각이 나서 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학교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뭘 했냐면 그 아들의 학교에 아들이 있는 교실인데 가서 이걸 파기 시작한 거예요. 집이 무너졌으니까 그걸 치우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대지진이었으니까 소방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도 파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10시간, 20시간, 30시간, 36시간을 계속해서 꼬박 파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이제 포기하라고, 그만하라고, 아들 죽었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포기할 수가 없대요. 왜 포기할 수 없냐 그랬더니만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 아이들 이렇게 백화점이나 어디 뭐 놀러 같은 데 가서 공원이나 놀이공원이나 놀러 가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이들 잊어버리면 어떡하라고 그래 애들한테. 야, 너 길을 잊었다. 아빠가 없다. 그러면 너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고. 괜히 아빠 찾는다고 돌아다니면 오히려 뭐예요? 길 잃어버리니까 네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내가 널 찾을 거라고. 이 아버지도 그 얘기한 거예요. 아들아, 네가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길을 잃었을 때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고. 어디 가지 말고. 내가 널 찾을 거야. 아들에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내가 찾아야지. 결국에 이 아들이 구조가 됩니다. 참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인간인 부부도 자신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널 찾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의 머리 될 것이다. 내가 너 안에 거할 것이고 내가 너의 갈 길을 인도할 것이고 때를 따라 너에게 능력 주실 것이다. 내가 너의 머리 되시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충만케 할 것이다. 약속을 주셨죠.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정말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날마다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길에 인도하심을 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주간 살면서 정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런 일들이 없어도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